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루디오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동동과 헤롯의 족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분입니다. 그죠? 이제 모두 다 개학을 해서 또 이제 시학기가 이제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랩면서 전도하게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랩면서들. 랩면서의 기도의 현주소. 여러분 주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도의 현주소. 이 현주소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가나 여러분이 변함이 없는 영적 현주소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세상 친구들하고 다르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 자녀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현 주소가 그래서 창세기 어디냐면요.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의 노자 13절 18절 단을 세우는 이 예배의 장가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자 어제 영적 현 주소라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갖춰야 할 2학기 때부터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도전.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뭐 해라?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 새로운 학기 이제 다시 시작됐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괜찮아요.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도전해라. 아침에 눈 떠서 생각나는 거 그냥 취하면서 세수하면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낮에는 보는 것을 모두로 기도로 연결해라. 잘 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지나온 거를 점검하면서 집중 기도해라. 계속 도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돼요? 안 됩니다. 선생님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실패해요. 그죠? 그러면 다시 실패한 자리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기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실패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뭐예요? 새로운 도전을 해라. 다시 일어나면 되죠.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재도전하면 됩니다. 또 도전해라.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뭐 생길 때까지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은 결과가 나온댔어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이 시작되고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분명히 생긴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꾸준하게 실패와 도전과 실패와 도전. 선생님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전부 다 그래요. 처음부터 잘 되는 선생님들 없어요. 그래서 실패 도전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24. 어디를 가더라도 어디에서든지 내가 현장에 학원 현장 친구들하고 놀러가 PC방 가고 어디 가더라도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25가 된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고 주는 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뭐의 작품이 생깁니까? 영혼이라는 작품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서밋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남들 세상 친구들은 많이 있으나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시스템이면서 영적인 현주소로 가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한테만 생기는 거예요. 서밋 시스템.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뭐예요? 여정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과정이면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중간은 그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너무 많이 들었죠. 사무엘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 가서 뜻을 행해서 그죠? 자기 말의 뜻을 딱 옆에서 아무리 어떤 말을 듣더라도 내가 뜻을 정하면 그거를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여러분 중동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지금은 요게 지금 이거 하는 중이에요. 여정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될 때 서밋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적어야 돼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했는데 이것만이 답이에요. 오늘부터 뭐 시작해라고요? 뭐 도전해라고요? 실패해도 괜찮다고 뭐요?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하면 뭐가 생긴다? 영적 시스템이 생긴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말씀 운동이 필요한 환자.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환자라고 했는데 말씀 운동은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자 어디 갑니까? 무속 점술 우상 그런 지대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일어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중독도 돌아오고 박수무당도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이 뭐기 때문에요? 말씀 운동이 이걸 생명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운동이라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의 힘을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선생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적혀있나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누가 말씀대로 이렇게 말을 내가 내뱉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힘이에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뭐요? 살았고 이렇게 있어요. 살았고 뭐가 있다? 살아난 말씀이니까 당연히 운동력이 있겠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서 말씀이 내한테 임할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내 영혼 속에. 영. 혼 속이니까 혼. 그리고 관절 마디마다 관절마다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을 들을 때면 관절마다 또 어디에요? 골수. 뇌. 뇌는 어디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찾아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보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토록 맞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들 수 있을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줘 거기까지 이 말씀이 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면 모든 치유가 애들 만나요. 그래서 골수는 뇌하고 연결돼서 우리의 뇌에서는 뭐가 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주일이니까 내일 어젯밤 일찍 자야 돼.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젯밤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휴대폰 한 30분만 하고 자야지 이랬는데 랜드들 한 30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2시간 훅 가쁘네. 내일 아침에 그래도 자는데 금방 잠이 와요? 평온한 상태가 아니면 어디에요? 생각과 마음이 한 개에서 집중 안 되었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12시 넘지 마세요. 휴대폰 갖고 있는 거는. 누리면서 기도가 되게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만드시면 오늘 주일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치유의 말씀이에요. 맞죠? 치유의 말씀이고 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네 번째. 이사야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25절 보니까 세상의 우상과 종교와 하나님이 같다고 생각하고 우상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상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나 뭐요? 영원히 서는 말씀, 영원한 말씀. 어디에 진리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영원한 곳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휴대폰하고 이런 시간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올리는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하고 올리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 또 뭐라 하나요? 사오정, 벽창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상 것은 밤때 뭐가 무슨 일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말씀 위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했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죽으신가? 뭐요?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함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임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그리고 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제자는 늘 같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비유로 이야기했어요.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씨를 뿌렸어. 근데 네 가지 밭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했어요.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새도 먹고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리고 먼저 반 4개 먼저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뿌려졌다 하는데 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자 여러분한테는 자 돌밭이라죠. 돌밭 바위에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어디에 뿌리는 사람? 가시 떨기 있는 가시밭에 뿌리는 사람. 여러분한테 지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밭에 뿌리는 사람. 이 4가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길짝밖에 붙여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다니면서 밟고 새가 날아다니다가 쪼아 먹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혀요. 근데 그 새가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씨를 뿌렸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누가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어. 말씀 지금 듣고 있는데 딴 데가 있어요. 뒷짝박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는 거예요. 새가 비유법을 해야겠는데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죠? 새가 쪼아 먹었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사단이 와서 내 생각을 가져가 버렸네. 그러면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 말을 비유법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바위에 돌밭을 뿌렸는데 바위에는 습기가 있어요. 뿌리가 내리는 것 같는데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위에 뿌렸는데 습기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이 들어갔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습도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제 처음에는 바위에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하는데 선생님 말씀 받으니까 너무 좋아. 말씀 재밌어가지고 줬는데 그때 뿌린 거예요. 그런데 습기가 없어서 습도가 없어서 뿌리 내리려면 햇빛, 그죠? 바람 다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문제 생기니까 홀라당 넘어지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에도 제대로 뿌려졌겠죠.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야기예요. 가시밭에 뿌렸어요. 가시밭에도 처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는 잘 뿌려졌을 거예요. 근데 가시밭에 엉겅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가시는 밭에 뿌리지면 뿌리가 내리기 전에 말씀과 뭐가 같이 성장합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도 줬는데 세상에 쾌락도 필요하고 어른으로 생각하면 돈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거 필요한데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처럼 좋은 맛에 뿌려지면 몇 배의 열매가 맺혀서 온전한 결실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 100배의 열매. 여러분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말씀에 힘이 그러는데 말씀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말씀의 결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운동이 곧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이 내한테 임하고 여기 내한테 임하면 뭐라고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뭐한다? 꿈을 꾸게 되리라. 이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기도 제목 기도할 때 나한테 말씀이 믿어지는 믿어주세요. 성령이 너한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 모든 육체의 여러분, 특히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한테 이런 성취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찾아보면
삼천 제자. 삼천 무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삼천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 그곳에 가서 말씀 운동을 전하니 바나바하고 팀을 이뤄서 어떻게 해요? 군복이 돌아오고 박수무당이 돌아오는 말씀의 결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랩런트도 지금 많이 힘들죠? 왜 힘들어요? 방학 동안 조금 이렇게 프리아 생활을 하다가 지금부터 학교 다시 가죠. 코로나가 지금 13만 명 엄청 많은데도 학교 뭐 온라인 수업도 안 하고 다 오라네? 그런데 이제는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리든 안 걸리든 걸리는 친구들은 뭐 격려하겠지만 계속 생활을 하니까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한 주간 동안 친구들 만나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학교 생활이거든요. 그래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는 시간들보다 밖에 나가서 학원 생활이랑 학교 생활이 엄청 많아요. 맞죠? 그 생활이 단 걸요. 근데 여러분이 참 그 생활 힘든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 영적 현주소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제 친구를 하면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퇴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퇴를 생각하고 있길래 제가 그래서 뭐가 힘드냐고, 학교 생활이 힘든데 학교 생활에서 뭐가 힘드냐고 그러니까 친구 교우관계. 여러분도 다들 그게 끝 맞는 것 같아요. 엄마하고 가정보다 친구가 제일 지금 중요할 때잖아요. 우리 중고 아닌 친구도 있대요. 유언이 아니래요. 그래서 친구가 단 줄 알고 있는데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친구도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나서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세 명 무리가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한 친구를 공격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해줬겠어요? 이 현주소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이 세상에 이 여정이 가는 동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요새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뭘 주야 정인됩니까? 여러분한테 정보를 줘야 여러분이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순하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없어. 정극거리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여정을 가는 곳이다니까 걔들이 뒷담화하는 거 당연하다. 당연하죠. 세상 친구들이 영적 현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걔들의 영적 현주소가 어딥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저거 현주소인데요. 우리는 이 현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고 너를 공격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 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찾아라는 사인인 것 같다. 무슨 말인가 알아듣더라고요. 왜 중고 정도 되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무 힘들면 선생님이 또 어떻게 도와줄까 하니까 그 여러 이야기를 하고 좋게는 이야기를 마쳤어요.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여러분한테도 이런 학교 가면 힘들 거예요. 학원 가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현주소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나는 어디 가고 있다.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뭐 세계 영적 서비스 시스템 만들어가 뭐 할 건데요. 너를 통해서 내가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여러분 뭐 영화 볼 때 결과를 알고 영화를 보면 어때요? 아 주인공 이래가지고 안 죽는다.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과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힘들 수 있지만 선생님이 영적 시스템 기도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겠죠. 그래서 말씀 자 올바른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픈 사람 여기는 말씀 운동이 필요한 환자라고 적어놨는데 말씀 운동은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해요. 그죠?
한자. 일단은 요새에 한자라고 나 있으니까 한자라고 있고 어떻게 해요? 정신질환자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여기에 문제가 용혼에 그죠? 문제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말씀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데 선생님은 모든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말씀 운동이 필요하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운동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자, 우리가 말씀 운동이 필요한데 영적 싸움과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친구들하고 싸요. 그 친구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를 미워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 친구 배우의 그 배우와 나의 현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배우의 역사는 허언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나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상대함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권세로 명령해서 무찔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환경 치유와 두 번째는 환경 치유와 말씀 운동. 치유와 말씀 운동. 말씀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말씀 운동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치유도 필요해요. 선생님이 가는데 우리 집에 어떤 친구 또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이상해요. 우리 집에 엄마가 이상해요. 혹은 아빠가 이상해요. 혹은 우리 동생, 언니가, 형이 이상해요.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어요,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상한 거 아빠가 그럼 이상하다는 말은 현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 있고 대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이상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집안에 여러분 저번 주에 뭘 했어요? 여러분을 영적 그 집안에 뭘로 채웠다? 하수권으로 채웠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영적 현주소가 틀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 해줄까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경이 치유되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일들이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를 통해서 안 그러면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 나 왜 세워놨을까요? 하나님 대립하고 늘 분쟁 일으키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거리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 치유 속에서 뭐가 회복? 감사거리 회복. 여러분의 말씀 운동을 하면요. 당연히 감사거리가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나 요 말인 것처럼 어떻게 환자들의 말씀 운동 하기 전에 말씀 운동도 필요해요. 근데 의학적으로 도움도 받고 그죠? 그리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환자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고 플러스 뭐 해라고요? 말씀 운동도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어제 보니까 결론입니다.
나는 저번 주에 이혼이가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을 왜 한 문장 메시지 문장으로 요약 해줘요. 그래서 선생님들 토론 하시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한 문장으로 토론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결론적으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기도의 주소기도 하고 영적 현주소. 그죠? 영적 주소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유튜브에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 정보마저도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영원하다고 성경이 있어요. 그 정보도 재미로 여러분한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의 이론은 나의 이론은 뭐라고요? 나의 사상의 이론은 뭔데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죠? 나의 이론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최근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나의 이론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뭐다고요? 나의 응답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다고요? 오직이 보인다. 유일성.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속에서 나의 재창조가 일어나. 나의 응답은 알죠? 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공부할 때 선생님들하고 말씀 토론하세요. 자, 한 주간 더 성령하기를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영적 현주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친구들을 살리게 하시며 가문을 살리는 하수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이 자녀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모든 것을 이겨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